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화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네 가지 화를 얘기하고 네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8가지의 복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8가지.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산상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 6장 이 말씀은 4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4가지의 화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8가지 복을 얘기만 해요. 8가지 복으로만.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4가지 복도 있고 또 4가지 화도 있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면으로 가난한 자냐? 그러니까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구나. 그냥 돈이 없어서 이리저리 쥐러 다니고 꾸러 다니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 부자는 복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가난함이라는 그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그 가난은 예수를 잘 믿다 보면은 더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부유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부유함을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막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부자가 덜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성수해야 되죠. 우리는 양심과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기도 못 치고 거짓말도 못하고 놈을 속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공명정대해, 아주 양심이 바라. 그러다 보니까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꼽만큼도 이렇게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아. 불법을 안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막 불법을 행하면서 그냥 그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그 축적을 하고 막 사람들을 속이고 막 그래가지고라도 자기의 배를 채우고 부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가 보니까 돈 버는 일에는 조금 떨어지고 조금은 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일가 되는 이들이 덜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게 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다 살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사는데
진짜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사람, 그것은 곧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사느니라고. 불법을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절대 속이지 아니하고 어떤 불의하고는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책 잡힐 것 없이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살려다가 보니까 가난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가 보화요. 그러니까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챙기고 그 전에 보화로 느껴왔던 그 재물은 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게을러 가지고 벌이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먹어서 가난해진 것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곧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횡령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도 부자가 되는 기업인들을 우리가 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탈세를 하지 않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제가 그제 서울 갔을 때에 이제 더워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세무소를 들어갔어요. 세무소를. 그래서 세무소에 들어가니까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그 세무소에 앉아서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그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빙 둘러보니까 그 세금을 잘 내는 기업인들 사진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달리 보여요. 뭐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나 또 뭐 누구 표창을 받았다라니 뭐 하는 국채선장의 뭐 표창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아주 달리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로 탈세 안 하고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양심과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이겠냐 그거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죠. 또 두 번째,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줄인 사람, 참 그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줄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줄인다는 얘기는 금식을 하고 그냥 먹지 않고 고픈 배를 움켜잡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참
정말 주님을 막 목말라 하는 거, 막 주님 때문에 배고파.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막 읽어도 배가 고픈 거. 주님의 말씀을 막 들어도 배가 고픈 거. 그러니까 더 은혜를 막 사모해가지고 막 줄여있는 그 배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뭘 음식을 안 먹어서 금식을 하고 막 단식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막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이 정말로 좋아서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뭐 아침 주야로 계속 말씀을 들어도 줄이 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막 한이 끝이 없는 주의 말씀이 막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생수와 같이 막 들이키고 마셔도 굶주린 배. 정말 만족이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래도 배고픈 것처럼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사람. 정말 주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시간이 없어요. 그냥 틈만 나면 교회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책을 학교에도 갖고 가서 뭐 쉬는 시간만 되면은, 점심시간만 되면은 막 성경을 읽고 막 그 얼마나 그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마름이, 어떤 주림이, 이 굶주림이 느껴지니까 막 말씀의 굶주림, 말씀의 그 목마름이 있으니까 막 그것을 막 계속해서 먹고 마시. 그래도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픈 배를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일주일 내 살면서 11시 예배 1시간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아이고 이제 됐다, 배불러 죽겠네. 이제 더 이상 나 먹을 거 없어. 이거면 충분해. 일주일 내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도 안 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도 만족감이 없는 사람, 채워지지 않는 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사는 사람, 그래서 더 채우려고 온갖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곧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배가 불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신앙생활 할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 목마름이, 그 굶주림이 막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뭐 날이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읽어지고 들어지고 막 묵상이 되고 그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일주일 내에 가도 1시간 11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빠이빠이 해버리고 사는 사람보다는 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픈 배를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채워지죠. 반드시.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끝까지 굶주려 죽는 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니까 정말 부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막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저절로 막 여기저기서 막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우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우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기뻐서 우는 것이 있어요. 감격스러워서 막 우는 게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만났을 때 막 다 울었잖아요. 슬퍼서 울겠어요? 기뻐서 우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잖아요. 막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막 괴로워서 힘들어서 우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내 심령에 상한 마음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그 잘못된 사고, 나의 잘못된 행동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범죄의 행위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회개하며 눈물을 자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찬양을 불러도 그 어떤 감흥이 없어. 감흥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이 없어. 감동이. 이게 내 말씀인데, 이게 내 찬송인데, 그러면요 막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기도 해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우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죄를 짓고도 범죄하고도 희낙낙거리면서 사는 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 금식을 안내, 구제를 안내, 기도를 안내 하면서 사람들 앞에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 이렇게 막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세리며 죄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깨를 으쓱 할 수가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세리며 죄인들은 죄가 있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없습니까? 근수로 뜨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더 많을 거예요. 세리며 죄인들이 해먹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해먹는 것은 훨씬 많고 크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어떤 말씀에 부딪힘이 없어요. 그런데 세리며 죄인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금식했네, 나는 기도했네, 나는 집사네, 나는 권사네, 나는 장로네, 목사네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늘 통해 자복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막 울고 하는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애걸복걸 하는 사람,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를 짓고도 전혀 어떤 두드리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만 지어도 뭐라 그래요? 이게가 막 떨린다고 뭐라 그래요? 심장이 막 벌벌벌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막 울면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다니까요. 이제 자유함을 주십니다. 죄 때문에 매어 살던 사람이, 죄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해방받아 나왔다. 무기징역을 살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면 받아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다. 기가 막히죠. 병원에서 며칠 동안만 입원해 있다가도 다 고치고 나서면은 얼마나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우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울지 말고 네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로 울고 기도하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은 아버지가 거두고, 아버지가 뿌린 씨앗은 자식이 거두고, 자식이 뿌린 씨앗은요 손자가 거둬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그러더라니까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래? 우리는 그래도 우리들의 선배들이 3.1운동하고 일제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그 공산당과 맞서 싸우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질개를 지키면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살았었다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살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뿌려놓은 것을 따먹느니라고 우리는 미처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미처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뿌려놓은 것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어쩔래? 너희들이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지 몰라도 믿음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타락했잖아요. 모이들 않잖아요. 모이들 안 해. 부흥회가 없어. 저도 어떻게 보면 어디 교회가 부흥회한다고 하면 아주 신기하게 봐요. 신기하게. 옛날에는 부흥회를 얼마나 자주 했어요. 사내마다 막 골짜기마다 막 구국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갈수록 없어요. 갈수록.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그래도 있는데 수요일부터서 줄어들어. 이게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겠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짠하고 불쌍해서 막 우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지금 너희들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래야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웃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허리들을 졸라매고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깨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잘 되게 있어요. 어저께 제가 김영철 집사님 아버님이 길이어서 가서 주대비를 드린데 거기 따님이, 큰딸이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안 해.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장인어른, 우리 집사람 아버지. 그 집으로 말하면 고모부입니까? 이모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모부가 각각 기도를 많이 하더니 그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들도 구원받게 되고 참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와 네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래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잡초는 그냥 자라요. 잡초는 안 뿌려도 그냥 잡초는 자라버려요. 무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알곡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 농사요 보통으로 못 짓는 거예요. 사람 농사 이거 보통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가문이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이거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지가 머리 좋아서 되는 줄 아세요? 지가 운이 좋아서 되는 줄 아세요? 그 배후에 이 부모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게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울어야. 울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그러니까 젊어서 울면, 어려서 울면 어른이 되면 웃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생 뒤에 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어요. 다른 유가, 다른 방도가, 다른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라니까요. 무작정 우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날이 생겨요. 그러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울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두는 법 없습니다. 부모 노릇하기가요 진짜로 힘드네요. 진짜로 힘들어. 자식들 하나하나 세워가기가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절로?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잡초는 그냥 저절로 커요. 저절로. 그런데 그게 잡초가 어디 쓸모 있는가요? 돌봐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으면 알곡은 안 생기는 거예요. 쭉정이만 자라는 뿐이지, 잎만 무성할 뿐이지. 그래서 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라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고 버릴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냥 뭐 그 사리사욕 챙기느라고 막 사람들에게 인색하다고 욕이나 먹고 뭐 여쭤고 싫은 소리나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저 예수쟁이 저 미쳤는갑이다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론 한 장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1분 1초도 허비 안 하려고 하죠. 내놓지 않으려고 하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게 사람들에게 짓밟히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펠말을 다 듣고, 주님 때문에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소리 듣는 것은 복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막 야단 법석을 피우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욕먹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짓밟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손해보고 이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냥 아주 도덕적이도 비도덕적으로 말이에요. 비인간적으로 말이죠.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욕을 먹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나쁜 일을 하고 매를 맞는 자는 당연한 것이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막 욕을 먹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특출한 사람을 대우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을 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오히려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럴 때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욕하고 우리를 막 멀리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복, 이 네 가지의 복은 저절로 오는 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복을 받고 살기가 그냥 베갯니에다가 뭐 숟가락 밥그릇에다가 복자 써놨다고 해서 막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복조리 뭐 어디다가 걸어놨다고 해서 막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복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일만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더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라야 된다고요. 정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느라고 핍박받는 거, 그것이 복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 큰 복이에요.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굶주리고 내가 그렇게 울고 내가 그렇게 막 가난해지고 그래야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냥 막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복이 없고 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베푸는